사성제법입니다. 진리상류다를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지난 주에 진리상류다, 즉 56번 상류다의 첫 번째 경, 삼매경을 통해서 삼매를 닦으면 고진멸도라는 네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게 된다 라고 말하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나의 방향을 지시하죠. 그게 뭔가요? 그러므로 이것이 고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고집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도다라고 수행해야 한다라고 요거까라니요 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알아봤죠. 어쨌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과는 삼매를 닦아라 라고 부처님이 지시하고, 삼매를 닦는 비구가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라고, 그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일의 조건으로 삼매를 닦는 일이 주어져 있다라는 이 부분을 진리상류다의 첫 번째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은 지시하고 있다. 삼매 없이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일로 나아가고자 시도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보았고요. 거기에 이어서 지난주는 그렇다면 진리상류다 사성제를 닦아라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의 경전들의 모음인데, 그러려면 어쨌든 사성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아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마지막 니까야 141번 경 진리의 분석경을 통해 가지고 사성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공부했죠. 지난주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시 진리상류다로 돌아와서 두 번째 경부터 좀 속도를 붙여가지고 읽어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경전 10개, 그러니까 첫 번째 품 10개 경전 함께 나눠드렸거든요. 교재 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제 두 번째 경이 나옵니다. 빠띠살라나 소땅 이랬는데요. 뭐 홀로 머문 경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뭐 홀로 앉음이라는 번역이 이제 그간 되어 있는데, 뭐 그냥 원어적인 의미를 그냥 보면 홀로 앉으라라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는 것보다는 홀로 머무는 삶을 지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홀로 머문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홀로 머문에서 수행하라. 비구들이여 홀로 머무는 비구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무엇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가?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홀로 머무면서 수행하라. 비구들이여 홀로 머무는 비구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것이 고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도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자, 1번 경에서는 삼매를 닦아라라고 했어요. 삼매를 닦는 비구는 이러하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경에서는 삼매를 닦으라는 말 대신에 홀로 머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홀로 머무면서 수행해야 한다, 닦아야 한다. 이 얘기는 그런 걸까요? 두 개가 삼매를 닦는다라는 주제하고 홀로 머문이라는 주제가 다른 걸까요? 네,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죠. 삼매를 닦아야 되는데 이 삼매가 어떤 환경에서 닦아야 수행을 해야 삼매가 닦아지느냐라고 할 때 번잡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가운데 수행하자라고 해서는 삼매를 갖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홀로 머무는 삶. 그래서 경전에서는 깊은 산속 외딴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어쨌든 남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홀로 머무는 자리에서 수행을 해야 삼매를 갖는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경전은 오히려 이제 이런 유사성의 이후 이야기, 깨달음을 얻었다 수행을 통해서. 그러면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이렇게 홀로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 부처님은 그럴 필요 없다. 홀로 머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잘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홀로 머무는 건데, 이제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는 이제 그 앞에 과정에 사실은 나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머물며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아무개가 말한다면 이거 잘 봐야 한다. 홀로 머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잘 준비되지 않은 비구가 그냥 홀로 앉으리라, 홀로 머물리라 라고 해서 숲속으로 들어가가지고는 그러한 숲속의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할 때는 괜히 건방 떨면서 산속 들어가서 째지 이래야 할 게 아니고, 상가에서 선배 스님들의 고호를 받는 가운데 정말로 홀로 머무는 그 수행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준비가 될 때까지는 상가에 함께 머물러서 공동적인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단계까지 올라서라. 그리고 나서 이제 홀로 머문다라는 이러한 어려운 공부를 감당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깊은 산속으로 가라. 그리고 끝나면 돌아와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좋다. 이게 경전이 알려주는 어떤 비구들의 그 이 수행의 기준, 과정 이렇게 보아야 하거든요. 뭐 그렇게 참고하고, 그렇게 보면 이 두 번째 경이 말하는 거는 바로 홀로 머문다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홀로 머무는 과정을 통해서 삼매를 잘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실현해라. 이런 의미로 연결된 개념으로 봐야겠죠. 그림은 뭐 나머지는 이제 똑같아요. 고진명도 사성들을 닦아라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경우로 갑니다. 빠따마 꿀라푸따 숙당 이랬는데, 꿀라푸따라는 말을 이제 보통 좋은 가문의 아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뿌따라는 말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꿀라라는 말을 이제 좋은 가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빠따마라는 말은 이제 1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가문의 아들 경 1번 이런 식으로 봐도 되죠. 비구들이요, 과거의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의 있는 그대로의 관통을 위해서였다. 비구들이요, 미래의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할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있는 그대로의 관통을 위해서일 것이다. 비구들이요, 현재의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있는 그대로의 관통을 위해서이다 라고 나왔어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말했는데, 이게 부처님이 자 내가 지금 법을 설하는 지금은 현재고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법의 역사,
가운데서 출가를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고 뭐 과거 부처님들에게로 출가해서 공부했던 그 비구들은 과거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미래 부처님에게서 출가할 그 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표현을 하나요? 과거, 미래, 현재 바르게라는 것은 부처님 법으로 이런 이야기겠죠. 출가를 해도 딴 데로 출가해가지고는 제대로 공부가 안 되죠. 부처님 법으로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 이랬는데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중요한 단어가 위해서였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비구들 부처님 법안으로 바르게 출가하는 그 비구들의 목적이 무엇냐 요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으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의 있는 그대로의 관통을 위해서다. 사성제를 관통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관통이라는 이 단어는요, 뭐 이제 다른 경전들하고 연결을 해보면 예류자를 성취하는 레벨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성제를 꿰뚫었다, 사성제를 관통했다라고 같이 쓰는데, 이 두 가지 단어들, 사성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 이제 사성제에 대한 확실함을 확보했다. 이런 상태가 우리 아까 시간 법에서 말했던 흐름이 어떤 흐름이 있다고요? 집착의 경향하에 있는 이런 흐름이 있지만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그 흐름을 거스르는 열반으로 이끄는 흐름이잖아요. 이제 그런 열반으로 이끄는 그 흐름에 들어섰다 예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요 상태가 바로 고진멸도라는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다 이거예요. 사성제가 지시하는 그러한 삶을 실현했다라는 것은 좀 뒷일이고, 일단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성제가 지시하는 그러한 삶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알아야 아는 것을 실천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죠. 그렇게 확실하게 아는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보통은 이제 꿰뚫었다라고 해서 빠져나띠를 쓰고, 또 같은 말로 관통이란 말이 쓰이는 거예요. 요 관통이라는 단어가 지금 어떤 단어냐 하면 아비사마야야. 요 아비사마야라는 단어에 요게 속격, 역격 이래 돼가지고 뭐뭇을 위하여 요런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사마야, 관통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사마야라는 이 단어가 빠자나띠라고 하는 사성제를 꿰뚫었다라는 거와 대등하게 쓰여서 관통인데, 그것의 의미는 우리가 실현해야 하는 그 진리, 고진멸도 사성제를 확실하게 알았다.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실천해서 완전한 실현을 담보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어쨌든 이 삼봉경에서는 과거 부처님이나 미래 부처님이나 지금 부처님의 법 안에서 모든 비구들이 바르게 출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성제의 있는 그대로의 관통을 위해서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류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쨌든 출가할 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예류자가 아니라 아라한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분명히 예류자의 레벨, 사성제, 관통을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경우로 뭐 다음 단락은 뭐 무엇이 네 가지인가라고 해서 사성제 그대로 말하고 고진멸도라고 수행해야 한다라는 건 이제 공통적으로 반복됐죠. 자, 그래서 이제 3번 마치고 4번 경우로 가면 자, 네 번째 경우는 이제 두띠야 꿀라 뿌따 수땅이니까 두띠야는 이제 제2 요거예요. 좋은 가문의 아들 제2경 이렇게 보겠죠. 비구들이요 과거의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여 있는 그대로 깨달은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깨달았다. 비구들이요 미래의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여 있는 그대로 깨달은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깨달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현재의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여 있는 그대로 깨달은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깨닫는다. 앞의 경에서는 목적이 무엇냐라고 하면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관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랬잖아요. 네 번째 경에서는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니죠. 도착한 상. 그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느냐 이거죠. 목적한 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출가해가지고 그 삶을 목적을 완성한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깨달았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있는 그대로 깨달았다라는 그 중심어가 뭐냐 하면 아비사메띠라고 해서 attains, realize. 그래서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성취했다라고 해도 좋고 깨달았다라고 해도 되죠.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어보려 하는데요. 짠디버분님 우리가 자주 말하는 내용이 경전은 깨달음을 두 단계로 제시한다. 이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깨달음의 영역이 어디예요? 소유의 삶, 존재의 삶이라는 중생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라는 해탈된 삶의 영역이 깨달음의 영역으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라는 게 어떤 자리냐 하면 여실지견이라고 하는 예류자로부터 시작해서 아라한까지 이 과정이잖아요. 일단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개념과 함께 대비해서 말하자면 이 성장의 단계는 사쌍의 성자라고요.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그런데 이렇게 사쌍 네 단계로 성자를 말하는 데에 비해서 많은 경전들이 이 깨달음을 두 단계로 제시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안다고요. 그러면서 네 단계를 줄여가지고 두 단계로 제시한다라고 말할 때 어디 두 단계로 말하냐? 이게 마지막 점은 바뀔 수가 없겠죠. 아라한이라고 하는 마지막 완성 자리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단계로 줄이자라고 하면 예류자로 놓을 거예요? 일례자로 놓을 거예요? 불환자로 놓을 거예요? 어찌 보면요. 불환자라는 이 상태는 돌아오지 않는 상태요. 일단 불환자를 갖다라고 하는 것은 정거전에 태어나가지고 물론 거기서도 뭐 5가지 부류 중에 한 가지는 색구경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불환자가 되어서 정거전에 태어났다면 아라한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불환자하고 아라한으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을 두 단계로 제시하는 경전들은 모두 동일하게 예류자와 아라한으로 제시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류자인가라는 주제에 주목을 하잖아요. 이게 한 가지 이유예요. 예류자가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최대 7생 이내에 아라한이 됩니다. 라고. 아라한이 된다라는 구체적 표현이 예류자에서 처음 나타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라한이 보장되었다 이거잖아요. 어쨌든 예류자만 되면 예류자가 된 그 상태에서 후다닥 돼가지고 죽기 전에 아라한이 되든 아니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조금 부족하면 불안자가 되든 아니면 조금 더 부족하면 일례자가 되든 아니면 가장 부족하다 늦는다 해도 7번 태어나는 그 안에 아라한이 된다는 건데 이게요 우리가 지나온 삶 동안에 몇 번의 윤회를 했을까? 라고 보면 우리가 자주 예를 드는 게 그거잖아요. 부처님 경전에서 히말라야산 꼭대기에 콩알만한 돌멩이 7개가 놓여 있다면 히말라야하고 콩알 7개만한 돌멩이하고 어떤 게 더 많으냐? 그냥 이 질문에 이거는 바보도 할 거요. 당연히 히말라야산이 크죠. 많죠. 경전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예류자에게 남아있는 괴로움은 콩알 만한 돌멩이 7개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는 삶의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그 아픔들의 크기 이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아픔을 겪는데 예류자가 되면 다 필요 없고 그저 콩알 7개만한 정도밖에 삶의 과정에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라한은 일단 좀 제쳐놓고라도 예류자만 돼도 그 삶의 질이라는 게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로 예류자를 설명하는데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 경을 이해하면 그게 내가 지금 살면서 이만한 크기의 이런 비유다 이렇게 봐도 좋겠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자 내가 이제 예류자가 되었다 라고 하면 예류자가 되기 이전에 내가 살아온 내가 반복해온 이 윤회의 과정이 얼마나 되었을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비유로 말하기를 이건 비유밖에 안 돼. 사실은 더 커. 이런 이야기죠. 비유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타나죠. 하여간 히말라야 산처럼 어마어마한 만큼을 내가 윤회해 왔는데 예류자가 되었다라는 그 순간 이제 얼마를 또 가야 될지 예류자가 되기 이전에는 얼마를 더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바르게 법을 만나가지고 예류자가 되면 아유 이제 7번 최대 7번밖에 안 남았어. 요 얘기가 되는데 이게요 그동안 윤회해온 이라는 히말라야에 비유되는 이것 분에 남아있는 7이라는 거는 이거는 따지면 무한대분의 7이에요. 이거는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예류자가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런 부처님 설명에 의해서 아 이제 됐다. 끝내는 아라한까지를 가야 되지만 예류자가 되었다는 이것으로서 나는 이제 지나는 과거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이 되는 이것을 이젠 내가 확정했다, 결정지었다. 그래서 예류자를 말할 때 외길이다, 열반이 결정되었다, 깨달음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예류자를 말하거든요. 예류자라는 것이 이렇게 결정된 존재다 이거야. 깨달음이 보장된 자리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출가할 때요. 부처님은 이런 측면에서 아주 현실적인 거죠. 그냥 아라한을 목적으로 출가한다 이렇게 말해도 맞죠. 뭐 당연히 뭐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아라한이라는 단계는 우리 아까 보았던
집착의 경향을 대표적 개념으로 하는 중생들의 입장에서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목적을 1차적으로 설정하자. 어디냐? 예류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라톤을 하잖아요. 마라톤 42.195km를 뛰지만 그거를 뛰는 중간에 반환점이 있잖아요. 그 반환점을 딱 도는 순간 아이고 이제부터는 줄어든다. 이제부터는 끝에 가자. 이런 어떤 내 궁극적 목적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반환점과 같은 자리로 예류자가 제시되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이건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경전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예류자를 가라. 예류자가 되면 된다. 예류자까지만 가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예류자를 강조해줘요. 그래서 우리 법부님들 중에도 나는 예류자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간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성자를 만나지 못했던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정확하게 우리 곁에 와닿지 않았다라는 문제 때문이다라고 봐야 할 거고요. 이제 근본경전연구회가 앞장서가지고 가르침을 부처님한테로 되돌리는 이런 작업의 성과로 분명히 부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예류자가 된다는 구체적 길을 알려주니까 가능한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자 부부님 너무 커다란 욕심 내지 마시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류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좀 실현 가능한 이렇다고 말하기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현 가능한 목적을 세워보셔요. 그래가지고 아니 만약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류자 못 되면 어때? 그래도 예류자가 되겠다라는 확고한 목적,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남아있는 우리 지난번에 얼마나 그랬지? 30년이라 그랬나? 남아있는 시간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진을 하면 당장 이번 생에 예류자를 못 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가까이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공부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윤회하는 그 자가 누구예요? 부모님의 시기가잖아. 이 시기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다음 생으로 가냐고요.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시기라는 것은 육식이 쌓여 있는 거고 몸통은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고 그 속성은 삶의 과정에 속해 있는 의도와 기대 이 두 가지잖아요. 법부님께서 내가 예류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목적을 분명히 한 상태로 방향을 잡으면 남아있는 그 30년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많은 숫자로 법부님이 예류자가 되어야지 삶을 향상해야지 깨달음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윤회를 반복하지 않는 삶으로 올라서야지 이런 의도 이런 기대를 법부님 스스로의 삶에서 행위로서 반복하겠냐고요. 그러한 의도 기대를 속성으로 하는 식이 지속적으로 그것도 안으로 들어간다 할까요? 아무래도 현재 있는 것에 바깥을 싸겠지. 그러면 비록 금생에 예류자를 못 가시더라도 다음 생에는 예류자를 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아주 강력한 속성을 확보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생에 어쨌든 금생에는 참 죄송하지만 70 다 돼서 머리에 피가 나도록 공부를 하는 아픔을 겪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늦은 연세에라도 귀를 만나가지고 한 30년 공부를 한
하였다라고 하면 이제 금생의 이 인생의 뭐라 해야 돼? 말년 30년은 잘 사신 거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데 이것보다 큰 게 어디냐고요? 그러면 가겠지 뭐. 자, 지금 이 경전에서 딱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출가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가합니까? 라고 하니까 사성제를 관통하기 위해서, 즉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 출가합니다. 1차적인 목적점입니다. 그리고는 4번경에서 그렇게 출가한 비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예류자를 목적으로 1차 목적으로 출가를 했지만 그 상태의 연장선상에서 예류자가 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관통한 그 사성제를 두 번째 단계로 있는 그대로 깨달았다라고 해서 아라한 되었다라는 데까지를 두 번째 경에서 제시를 해주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깨달으면 두 단계예요. 예류자가 되기 위한 출가, 그리고는 그 연장선상에서 아라한을 실현하는. 요걸로 불교 안에서 출가자들이 아니면 뭐 그냥 제가의 수행자라고 해도 좋고요. 어떤 목적, 어떤 기대를 가지고 부처님 공부를 해야 하느냐라는 데 대한, 제가 볼 때는 요 두 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요 내용이 이 진리상류다가 알려주는 내용 중에서 아주 비중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하여간 예류자가 되겠다라는 1차적인 목적을 확고히 하시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라한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한 확고함이 있으면 비록 금생에 달성하지 못할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다음 생으로 연결되어가는 나의 상태는, 나의 식은 예류자를 담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예류자는 그러면 6개, 3개, 무색계의 그 3개 중에서 무색계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그 개정해라는 개정해 세 가지가 있죠. 구체적으로 삼학하고는 조금 다른 삼학의 대상이야. 개와 정과 해라는 것을 놓고 개는 완성했지만 삼매와 지혜는 부분만 닦았다 라고 하는 상태를 예류자와 일례자로 설명을 하고요. 개를 완성하고 삼매까지는 완성했지만 지혜는 아직 부분만 닦았다,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자리를 불완자로 말하고, 개정해 모두를 완성하면 아라한이에요. 이럴 때에 요 삼매를 부분적으로 완성하지 못한 일부를 닦았다라고 하는 요게 삼매에 들어갔다는 얘기냐 아니냐, 요걸 좀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삼매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기본적으로 불교원에서야 뭐 당연히 삼매 중에 바른 삼매죠. 초선지, 이선지, 삼선지, 사선. 이런 바른 삼매를 바른 삼매를 성취해서 올라서는 이 과정도 삼매를 닦는 거고, 바른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후 과정도 삼매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 수행이라는 말이 삼매의 전후 과정 전체를 포함해서 말을 하거든요. 확실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한데, 경이 전반적으로 알려주는 개념은 예류자가 그래도 삼매를 닦아서 바른 삼매에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6개를 넘어서서 색계, 무색계 이런 존재의 삶으로 올라섰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경에서는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 이래가지고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이 수행의 길을 가지 못하더라도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상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확실히 알아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따라가지고 예류자로 나아가는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좀 여타의 이런 경우를 보면 예류자가 반드시 삼매를 성취해야 가능하다 이렇게만 꼭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아직은 제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연구가 좀 더 필요한데 만약에 삼매에 가지 않고도 예류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욕계 중생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 중생인 우리들도 어쨌든 우리가 욕계 중생으로서 불교 신자의 삶은 오계와 보시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의해서 삶의 방향이 정해지면 예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삼매를 성취하지 못한, 즉 삼매 이후는 이제 색계니까 아직 욕계 중생으로도 예류자가 된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보편적인 경우로는 그래도 예류자도 삼매가 설치된 위에서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공부 과정에 있다라고 본다면 색계 무색계를 포함하죠. 요때에 이제 부부님 질문하신 무색계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비유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이라는 이 네 쌍의 성자를 순서적으로 욕계 위에 색계가 있고 색계 위에 무색계가 있고 그러면 무색계 위에 이런 성자들 해탈된 삶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자들 해탈된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타난 중생의 세상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지 그 꼭대기로 올라서자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류자의 자리가 무색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약에 삼매를 필요로 한다라고 보아도 초선에서도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가 갈 수 있다. 물론 경전이 말하는 것이 좀 애매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단계 지어진 과정과 단계 지어지지 않은 과정 이렇게 보면 아라한을 그러니까 최후의 깨달음은 상수멸까지 가가지고 상수멸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수는 최후 과정에서 아라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 색계 무색계의 요 하늘 과정에서는 초선에서도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가 된다라고 설명이 되고 제2선부터 제4선 마지막 비상비비상처에서도 그 비상비비상처도 삼매의 수준, 중생의 수준에서는 꼭대기지만 벗어나자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 있는 높은 하늘의 신들도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하면 해탈된 삶이라는 이 영역으로 출발하지 못하는 거야. 예류자도 못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류자가 어느 영역일까라고 하면 욕계에도 된다라고 보면 우리부터도 그러니까 이 인간부터도 가능하고 삼매 이후라고 보자라고 한다 해도 초선부터 비비상처 색계 무색계 전체에서 벗어나서 예류자를 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하여간 아직은 제가 확실한 결론을 못 냈어요. 좀 더 연구가 필요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죠. 예류자 아라한 우문이라고 한 사람 하시고 네 우문 드려볼게요.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 지금까지 우리 저기
불가에서 네. 큰 스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스님이 생각하시기에 예를 들어서 네. 원효 스님이다. 네. 이런 분이 제가 알기로는 8갑지 팔지보살 이렇게. 팔지보살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원효 스님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법문하는 걸 들었어요. 팔지보살로는 원효 스님이 유일한 그 정도의 원효 스님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팔지보살, 칠지보살 뭐 이런 네. 거를 뭔가 모르니까 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은 건데 그러면 비유를 하자면 네. 스님이 생각하시는 견지에서 그럼 지금 우리가 원효 스님은? 원효 스님이 팔지보살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 네 단계의 아랑까지의 단계 중에서 그러면 팔지보살이다 했을 때 그러면 어디 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확실히 이건 우문현답을 필요로 하는 문제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비유가 조금 필요한 게 좋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진짜 단순한 답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마침 우리 지난주에 보살이라는 말이 이 개념이 어디에 쓰이는가라는 걸 보았잖아요. 일단 니카야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위에서 보살은 부처님의 깨달음 이전 과정을 말해요. 그러면서 그 부처라는 말이 깨달음 이전의 어느 만큼을 말하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보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소가모니 부처님이 직전의 삶인 도솔전이잖아요. 보살이 도솔전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직전 삶의 태어남 거기부터를 보살이라고 말하는 하나의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정기경에서 보았지만 윗바시 부처님을 출가 이전에는 윗바시 왕자라고 호칭을 했고 출가 이후에 윗바시 보살이라고 호칭을 했고 깨달음 이후에 윗바시 세존아라한 정등가 부처님이라고 호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말이 부처님에 의해서 직접 사용된 거로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효 스님을 팔지보살이라고 했다. 이 원효 보살이 사상의 성자와 견준다면 어느 정도일까? 라고 말할 때 이거는 원칙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팔지보살이라고 언급되는 그런 십지보살의 자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상에는 없어요. 자, 화엄경인가요? 이 사상의 성자를 성문이라고 해서 성문이라고 하면서 그 위에 연각이라죠. 아마도 연각이 아까 얘기했던 독각 벽집을 이 자리일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살이라는 계위를 만들고 그 끝에 가서 부처가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설한 법에는 보살이라는 개념이 이런 성문 연각을 넘어선 하나의 단계로 부처와의 중간 과정으로 이렇게 제시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런 보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직 깨달은 자를 지칭하는 대표적 용어가 아라한이죠. 그런데 이 아라한이 스승이 없이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 상태를 둘로 나눠가지고 제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자가 없다. 즉 법을 설하지 않고 열반하셨다라고 하면 그분은 독각 또는 벽집을 이렇게 부를 뿐이고 사실은 불교적인 측면에서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냥 당신 혼자 가셨지 그분의 상태를 부처님이 인정해 주기를 이렇게 이치를 깨달았으니까 빠째가 좋다라고 해서 경전에 나타나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스승은 없는데 제자는 있는 이분이 부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가운데에 부처하고 아라한하고를 차별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경전에 따라서는 내가 깨달아 아는 거는 이만한데 그 중에 내가 설한 건 요만큼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 중생이라고 하는 3개의 그 중생으로의 유비적인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떠났다. 더 이상 윤회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런 완성된 삶의 지침으로는 아라한하고 부처하고 사실은 같은 상태란 말이죠. 물론 이제 하여간 그 깨달음의 과정이라는 것 때문에 또 제자들이 스승에 대한 존경 때문에 아라한과 좀 더 차별적으로 더 위대한 부처님 이렇게 이제 또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부처와 아라한의 중간 과정에 중간의 계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제 이게 후대에 대승에 와가지고 그러한 중간 과정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설정을 한 거라. 그리고는 이 중간 과정을 뭐라고 이름할까라고 보니까 부처 되기 이전을 지칭하는 보디사트와 보디사타, 보살이란 단어를 채용해서 거기를 이름을 붙여준 거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깨달음의 계위하고 후대에 특히 화엄경이 말하는 이런 깨달음의 계위를 직접 비교해서 가자는 것은 그야말로 우문이고 거기에 대한 현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 의하면 그런 중간 과정은 없다. 이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허구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원효 스님이 팔지보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아야 할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부처님한테 그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부처님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가르침을 설하지 않았다 라고 밖에는 다 대답을 못 하실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원효 스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느냐라는 데 대해서 또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 않아요. 그분이 정말로 후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팔지보살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분의 그 성취 상태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해탈된 삶으로 나가는 이 성취 과정하고는 다른 쪽에 있는 성취야. 팔지보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그분이 부처님이 설명한 이런 해탈된 삶의 과정에 올바르게 들어섰다라고 하면 그래서 정말로 성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분이 남기신 기록들을 잘 분석했을 때 그분이 예류자에 해당할지 일례자에 해당할지 불안자에 해당할지 아마도 우리가 알기로 그분이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반향이 바로 섰다라고 하면 예류자든 일례자든 불안자든 어떻게 될 거고 만약에 정말로 말하는 팔지보살이다라고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부처님의 길하고는 다른 길에 위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한국 불교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좀 조심스럽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한테로 뒤돌리자라고 하는 이 불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뭐 부처님이 설정해주지 않은 성자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시간은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경전 이제 고만 나가기로 하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마저 하시고 마치도록 하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네. 저기 해피 스님의 네. 생각에 대한. 네. 그러면 스님께서는 네. 우리 지금까지 전통 우리 한국 불교의 네. 그런 수행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가르침들 뭐 많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부정하셔요. 조금은 외교적인 순서를 선택한다면 뭐 부정이라고 굳이 말하는 것보다는 자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단이 어떤 미래를 제시하고 있냐 하면요. 우리가 할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본경전연구회를 법인을 만들겠다라고 했죠. 출판사를 함께 해가지고 우리 책을 출판하고 논문집을 만들어서 이 공부를 함께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경전대로 수행하자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선언을 마련해야겠다. 남의 집에 가서 남의 방법대로 수행할 수는 없다. 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근본불교 대학을 설립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요거 경전대로 수행하기라고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뭐 테라와다의 수행이든 뭐 테라와다 밖에 있는 수행이든 우리 눈으로 볼 때 부처님이 직접 알려주는 수행 방법, 니까야에서 설명되는 수행의 방법을 현재 알려져 있는 수행들이 설하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수행법을 배워서 따라가는 수행을 하지 않고 어차피 뭐 경전 자체를 교리 자체를 부처님한테로 뒤돌리자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수행도 경전이 일러주는 그대로를 직접 실천하는 수행을 하면 그게 가장 빨리 황제법부님 그 방법이 살아서 예류자를 성취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일 거예요. 우리가 경전대로 수행하기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 미래를 만드는 그 중심에 놓는 게 뭐 어쨌든 부처님이 설하신 그대로 따라서 실천을 해야 부처님이 지시하는 그 길로 간다. 이것 때문이죠. 뭐 굳이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남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우리는 경전이 알려주는 그대로를 해석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행 지도를 그려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시지 다음 주부터 부산에서 4개월간 예비 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대념 적용과 신념 적용과 입출 신념경 수행을 직접 설명하는 이 세 가지 경전의 직접적인 해석 과정으로 들어가잖아요. 대념 적용 이제 직접 우리 풀어나갈 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 요즘 보니까 대념 적용, 염 적용 이래서 강의하는 것이 몇 군데 이렇게 안내되어 있더라고요.
뭐 한국 불교에서 유명한 분들이 이제 그 영처경, 대념처경 강의한다라고 수강생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대념처경을 강의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삼주타니까야의 영처 삼류타 50개 경전을 3개월에 걸쳐가지고 싹 공부하고 그리고도 3주에 걸쳐가지고 대념처경 준비 과정을 통해서 수행에 대한 포괄적 시각을 다시 짚어보고 그런 준비 위에서 이제 대념처경을 직접 해석하는 이렇게 수행경전을 해석하는 데는 아마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대념처경을 직접 해석하자라고 바로 들어간다면 아마도 그러니까 빨리 어루스레진 대념처경을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번역하는 거 그 위에 그야말로 조금의 설명이 포함될 거다라고 봐야지. 대념처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정말로 예류자를 가자, 아라한을 가자, 여기로 이끌리기 위한 본격적인 공부, 구체적인 공부가 그런 방법으로 제시되긴 어려울 거예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대념처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사티가 무언지 알아야 되고 영처가 무언지 알아야 되고 5가지 기능이 무언지 알아야 되고 수행의 중심 개념이 무언지 알아야 되고 심지어 그저께 같은 경우는 수업 제목이 뭐였냐 하면 불교 수행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로 해가지고 하여간 4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왔어요. 이제 겨우 대념처경 본문을 직접 해석하면 이제 그야말로 수발겉핥기식으로 하지 않고 요 각각의 용어들이 문장들이 무엇을 지시하는 것일까? 라고 조금은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거든. 지금 스님이 대념처경을 번역하고 이런 것들이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전재성 그 불교 학자 그분은 지금까지 뭐 몇십 년을 그 번역을 했다고 그렇게 봤어요. 네. 그러면 그분이 대념처경을 번역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디가니까요 번역하셨으니까. 네, 있죠. 그러면 지금 그분이 이제 그 번역한 그 부처님의 수행 방법대로 이제 번역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내용이 지금 우리 기존의 조계종 불교의 그거 수행하시면서 그 스님들이 그거하고 서로 뭐랄까 수행 방법이 다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계종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 잘 모르는데 요새 뭐 그런 이야기는 해요. 그 안거를 들어가면 뭐 조계종 스님들 안거 하니까 당연히 화두 잡고 간화선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안거 들어온 스님의 절반은 화두를 잡고 있지만 절반은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 뭐 윗바사나 이제 뭐 해석의 문제지만 사념초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행하지 않는 분들이 밖에서 하는 말은 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스님들은 그분들 말로 절반은 사념초 수행을 한다, 대념처경이 지시하는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뭐 조계 중에 여기에 대한 입장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현상적으로 우리가
답하는 것이 옳겠지요.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요. 뭐 전 박사님도 훌륭하시고 참 그 번역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그 도구를 마련해 주셨죠. 또 디가니까야 강목스님 번역하셨죠. 강목스님께서도 또 그런 작업을 하셔서 수행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기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광옥법부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저기 뭐 지금 당장 이건 대념적용이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 대념적용 번역본을 가지고 따라서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어떤 수행을 하게 될까라는 부분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건데, 아마도 뭐 어떤 부류는 경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부류는 내가 경전이 말해주는 대로 잘 따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경전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보면 나는 경전을 보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경전이 의도하는 대로 바르게 하고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또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저는 지금 우리가 이러한 4개월에 걸친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비로소 대념 적용을 해석하는 이런 시도에서 경전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몇 퍼센트나 정말 경전대로 하고 있을까? 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와 같은 이런 시도로 경전을 이제 해석하게 되면 전지복은 우리가 한 70% 정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한 50% 갔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을 시도하는 것은 단 1%든 2%든 조금이라도 더 부처님이 설하신 의도 그대로에 부합하는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 때문에 경전을 직접 해석하지 않고 예비 과정, 그러니까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그래요. 저기 여러 분들이 뭐 이제 회색 승복을 입은 분이든 뭐 이가사를 입은 분이든 뭐 밑바사나라는 말로도 하고 뭐 사념초 수행이라고 말을 하든 이렇게 이제 동일한 수행을 안내를 하는데 사실은 그 수행의 안내되는 내용이 동일하진 않아요. 왜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자기가 보는 만큼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으로 경전을 가르치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과연 각각의 분들이 이해하고 설명하는 만큼이 대념초경이 지시하는 사념초 수행을 얼마만큼 설하신 의도 그대로 가르치고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저는 좀 꽤 자신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공부했듯이 심행은 상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려내는 이 삶의 이야기 위에서 수행경전들이 풀어져서 적용되는 이런 방법이 가장 높은 확률로 부처님이 설하신 의도를 반영할 수 있다.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경전이 설하는 그대로의 수행법을 지시하기는 어렵다 라고 봐요. 믿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꼭
어느 한 부분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제시하는 공부 기준 1차 결집된 경과율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하는 가르침이라는 이 기준에 대한 공감이 이 공부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공감 위에서라면 어쨌든 제가 제 능력 닿는 만큼은 그래도 경전을 오해 없이 해석하기 위해서 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이거는 이만큼은 뒤에 가서 조금의 수정이 가능하더라도 이만큼은 안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지속적으로 법회를 하고 있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상태가 100%요 이러지 말하지 않고 70% 같다고 하면 좀 과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한 50%는 그래도 접근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하는 게 어찌 보면 30% 접근한데도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만큼 오고 이 상태에서 계속 공부가 이어지면서 우리의 접근 정도가 더 올라가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경전대로 수행하기라는 이 기법을 우리가 창조해가면서 창조한다 그러면 곤란한가? 어쨌든 경전대로라는 상황을 우리가 창조해가면서 경전을 실현하는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수행해갈 수 있습니다. 강제법님 그러면 아마도 살아계신 동안에 이르제가는 일 가능할 거예요. 그거 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셔요. 불교 신자가 여기서는 이제 스님은 목표가 뭐예요? 건방진 저도 일단 금생에 내가 이리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경전이 출가자한테 설해진 경전이니까 비구라고 설명되지만 비구에 국한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법우님들처럼 이렇게 이런 진짜 이런 수준 높은 공부를 하고 여기에 공을 들이는 분은 지금 비구에게 설해진 이러한 일을 공통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수행자인 거지요. 법우님들도 동일하게 내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목적은 사성제를 관통하기 위함이다 라고 예류자가 되기 위함을 스스로 선언할 수 있어요. 법우님들이 그런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